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본인이 공공시설을 짓는 일에 설계를 맡은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신체가 부자유한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있는 완벽한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이제 시공에 착수했습니다. 바닥을 파고 그 건물의 안성맞춤인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잘 닦인 터에 설계한 대로 차근차근 건물만 쌓아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공공시설의 필요를 느끼고 긴급하게 요청하기에 설계도면을 잘 전달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세워둔 기초 위에 새로운 건축가들이 건물을 세우고 있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설계를 변경하여 출입문을 따로 두고 2개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이 쓰는 공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것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축가들에게 원래의 설계대로, 목적대로 시공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설계할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스토리를 각색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된 사도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포된 복음의 기초를 갈라디아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서 속히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편지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보통 인사말 뒤에 이어지는 감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감사 표현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그 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감사의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략은 바울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흥분과 분개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의 긴박함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6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떠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헬라어 메타티데미는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사들에게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탈당한 사람들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분을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종교적 변절자 또는 영적 탈영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박해자이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잡고 집요하게 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이단의 간교함 때문에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 전투 후에 그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에서 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링컨이 다음 연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당연히 반복되는 단어였던 국민입니다.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것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바꿀 수도 감히 가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결코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시작과 그 정당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개인의 문제였다면 사실 그는 자기가 가장 작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게를 잃고 권위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커다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무게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는 내가 가진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의 무게를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그 복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분의 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충족성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읊조리고 있는 사도신경에 함축된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조품으로 우리를 교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율법의 행위를 더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깔끔하게 구별해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더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을 모세가 끝맺도록 해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자신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완성되지 않은 사역을 우리가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궤변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온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뜨겁게 반응하지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공허함과 갈급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위에 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나의 행위, 나의 율법이 구원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된 그 복음이 거저 주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싼 복음이라고 착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서울 홍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영원한 생명, 구원에 다가설 수 없지만 끊임없이 그리고 다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가리고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의 사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님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